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레위기 하면 많은 성도님이 생각하기를 어렵다, 또한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레위기 모든 말씀은 제사법이니까 그 제사법 하나하나가 모르겠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자 가나안 땅으로 전군을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의 분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향을 피워 오르게 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진과 같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두 사람이 죽임을 그 자리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싹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배치되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소에 분향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이 아무리 막중해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했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다 옳아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은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은 다 옳은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옳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이셨는가? 우리가 그걸 묵상해 봐야죠. 본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는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에게 그 성막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자세한 규칙과 규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의 말씀이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니까 사실상 재미가 없고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규칙을, 법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9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제사법을 가지고, 그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첫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셨고, 그 아론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제사법을 가지고 첫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만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론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법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에 있는 모든 제물을 한순간에 태워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의 법칙, 규례, 규칙을 말씀해주고, 레위기 9장은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첫 제사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 이 불행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0장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 1절에 어떠한 접속사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라든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라든가 그때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기 9장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 10장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성소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사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이게 향을 피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한 명 서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성소고, 그 커튼, 이 커튼, 휘장 앞에 있는 것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바로 이 휘장 앞에 있는 이 향단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아까 사진과 같이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과 같이 그렇게 그 앞에서 향을 하나님께 피우면서 올려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향을 피우고 갔을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담아서 향로에 담아 들어가서 그 불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는 항상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었고 성소로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됐고 사진과 같이 이 그 번제단 앞에 있는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야 됐습니다. 언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360일 내내 아침과 저녁에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안에 다른 불을 담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죠. 그럼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을까? 다른 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을 말하게 됩니다.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않은 불은 뭡니까? 번제단 외의 불을 말하죠. 항상 불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가지고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불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예슈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슈자라는 거 뭐냐? 자라라는 단어는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라는 뜻이고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동시에 진리에서 벗어난 관계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불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불을 붙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더 어렵습니다. 번잡스러워요. 더 수고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같이 성량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같이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부적갱이로 가지고 아까 그 번제단 불을 이 밑에 떨어져 있는 숯으로 옮겨서 붙이면 됐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불을 붙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불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진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바로 앞장인 레위기 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가 늘 강조하죠. 반복되는 문장을 보시라고. 자, 반복되는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공통된 문장.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아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이 나오게 되고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나답과 아비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고 동시에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게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 휘장 커튼을 뚫고 나온 불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성소예요. 사진과 같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휘장, 즉 제사장이 서 있는 이 휘장을 그 언약궤에 있는 앞에서 뚫고 바로 앞에서 직선으로 이 불이 확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지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개의 휘장이 크게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이 이 휘장을 태우지 않고 통과하여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뚫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 불이 여기에만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불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불을 발견하게 되죠.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여호와의 앞에서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 전에 3년간 가뭄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었기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고 말하죠. 청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재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현지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여호와의 불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더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불을 보았는데 타지 않는 불을 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임재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임하게 되면, 불이 우리에게 붙게 되면 옷은 타야 됩니다. 옷은 타지 않은 채 이 사람들만 죽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향로의 불을 잘못 다루다가 그 옷에 옮겨 붙어서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초자연적인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만 끊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향을 올렸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을까?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아주 특이한 규정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누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360일 내내 늘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중요하죠.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불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즉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양했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24시간 360 피어올라고 활활 타올라야 될 이 번제단의 불을 한마디로 꺼트렸다는 거예요. 꺼트렸다는 겁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동시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죽음을 면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의 사건으로 생긴 새로운 규칙, 규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고, 그것도 모자라 술을 마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료를 피우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불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 번제단의 불이 중요한가? 왜 다른 불은 안 되는가?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죠. 아니,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이 나에게 예배드려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죠. 성막의 제사가, 성막의 예배가 결국 무슨 예배입니까? 죄 사함의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입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성막 그 자체는 죄 사함입니다. 번제단이 24시간 내내 화가 타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봐라, 나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들을 회개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는 자 외면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준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오라.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게로 오라. 그거 십자가니까 하십니까? 그거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죄 사함을 위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막의 번제단이 딱 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까?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이 없이 어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죄 사함이 없이 어찌 성령 충만합니까? 죄 사함이 없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일한 겁니다. 성막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시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로 심판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또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장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그 장례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 찢는 건 뭡니까? 애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둘 다 애도하는 표시인데 그 죽음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이들을 죽음으로 슬퍼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을 슬퍼하라. 너희들의 지금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제대로 못 이기자 결국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올라가게 되죠. 그때 수많은 주변에 있는 길가에 있는 여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슬퍼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울어야 될 때는 그 죽음 자체를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골고다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중간 되면 늘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셨나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의 직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방예의주의 유교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말씀을 문자로 보게 되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또는 성도라면 이미 천국에 간 가족의 장래 개인적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의 관심을 무시하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를 뜻하는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그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례를 치러야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다.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인간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즉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으니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 너희 아버지는 죽었다. 지금은 그 죽음으로 말하면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장례 때가 되면, 장례 예배가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뭡니까? 장례 예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한 천국 환송 예배, 장지 예배, 모든 예배, 그 예배 중에서 고인을 위한 예배는 한 번밖에 없다. 첫 임종 예배. 왜? 이미 천국 가거나 그건 또 심판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고인을 향한 예배를 드릴 필요 없고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왜? 이미 고인은 천국 갔으니까 주 품에 거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어요? 남아있는 바로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인이 주는 선물이에요. 복음의 선물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즉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 한마디로 너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있는 사명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주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통한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과 영혼 둘 다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만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와,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의 분향은 어떤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영적을 점검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그랬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놀랐습니다.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음성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일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에 결국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을 드리게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하나가 은혜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은혜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 이를 계기로 뭘 깨달으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로 돌아보고, 나의 주의 종의 영적 상태로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혹시라도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드렸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점검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먼저였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방식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데 내가 생각이 먼저였어요.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때가 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로 분향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니, 구원을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성막을 알지 못한 거예요. 번제단의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알지 못한 거예요. 제사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장으로서 그래 아침과 저녁에 늘 분향해야지, 향을 피워야지, 불을 피워야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반복되는 단순하고 솜씻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겠죠. 제자로서 거룩하고 은혜, 이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맨날 반복되고 지루한 생활 가운데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꺼뜨렸다는 것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진 선악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저버리고 차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의 종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지루하고 갑갑할 때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더뎌요.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주일마다 예배가 반복이고 새벽 예배도 늘 반복이고 봉사원신도 늘 반복이고 어쩌면 지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계속 반복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다 보면 너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은커녕 오늘 같은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나를 돌아보라 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죠.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가? 기름을 냅다 부어야 되는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가?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그냥 불러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 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외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기도의 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양 채우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잠언이죠. 성경 어디에 양을 채우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도에 양을 채워서 응답받았다면 예수님 마지막 옆에서 한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얼마나 기도의 양을 채웠길래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찾는 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단에 불을 피울 때는 항상 나무를 피워야 됩니다. 나무를 넣어야 돼요. 제가 1장 7절만 읽었지 레위기 전체를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번제단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나무를 넣어라, 나무를 넣어라, 나무를 넣어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나무를 넣으면 잘 타는 나무를 넣어야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타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과연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가장 잘 타는 나무는 뭐예요? 숯이죠, 숯. 우리가 잘 아는 숯. 갈비집 가면 나오는 그 숯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서 사랑방에 할아버지가 늘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화로에다가 늘 이 숯을 갖다 놓고 거기서 따뜻하게 해. 또한 온기도 느끼시고 담배도 거기서 피시는데, 꺼진 것 같은데 이게 담뱃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불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숯은요, 바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나무를 한번 태웠을 때 숯이 되잖아요. 숯의 성분을 보면 탄소가 85%라고 하고 수분이 10%입니다. 수분이 쫙 빠졌어요. 탄소가 85%니까 너무 잘 타고 또 오래 타는 특징이 있죠. 숯은 한 번 불에 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타는, 활과 타는 이 숯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도에게 있는 고난을 상징하죠. 한 번 태운 것이니까. 그리고 한 번 태우는 고난은 성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야 비로소 천부에 의지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큰 고난이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정말 다른 거 안 잡히니까 앉아나서나 뭘 생각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활과 타오를 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입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활과 타오르는 숯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늘 타오르는 번제라고 할 수 있고 번제단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연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어떠한 비방과 멸시와 오해와 핍박 중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활과 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빨간색 카페트의 길이었습니까? 늘 기쁨의 길이었나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출애굽한 그 직후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지겹도록 만나를 먹였어요. 매일매일 지겹도록 반복입니다. 출애굽의 이 40년을 보기에는 광야의 40년은 늘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지겨운 가운데도, 반복적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40년간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낸 통과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사소하고 지루하고 아무 생색도 내지 않는 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은가. 늘 반복되는 주일 예배, 2020년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반복되는 주일 예배, 늘 반복되는 예배 형식, 늘 반복되는 기도에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과 탄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만 구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자 원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손 씻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지름길이 비법이 어딨습니까? 비법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간증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한 걸 한 걸음씩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딜 가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막의 은침한 골짜기를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일어난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월계순복음교회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월계순복음교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이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정말 내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에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간구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혹 내가 다른 불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만 구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불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예배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심판의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봉사와 헌신 가운데, 반복되는 모든 것 가운데 행여나 무료하지 않았는지, 또한 입술에서 부정하지 않았는지, 원망과 탄식이 있지 않았는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구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고 구한 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뜨겁게 주님만 바라보는 오히려 수시되어 더 활발 타오를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